어떤 분이 그 10년 감수한 얘기를 하면서 길에서 우연히 이제 친구를 만나서 인사를 나누다가 이제 다른 그 단짝 친구 안부를 물었더니 그 사람 얼마 전에 가남으로 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그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냥 금방 갈 수가 있느냐고,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근데 얼마 후에 길에서 그 가남으로 간 아들을 만났대요. 그래 다짜고짜 이놈아, 그래 세상에 너 아버지가 그렇게 갔는데 왜 나한테 연락도 안 했느냐고 아주 야단을 쳤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깔깔깔깔 웃더래요. 아니 아저씨, 그게 아니라요, 우리 아버지가 저 여주군에 있는 가남면으로 이사 갔다고요. 가남으로 갔다고요.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 지금 멀쩡하게 살아 계셔요. 네. 그러고 들어보니까 그 사람 가남으로 갔다고, 가남으로 갔다고 그런 걸 가남으로 죽었다고 그런 줄 알고 저 가남으로 이사 갔다는 얘기를, 그래서 아주 10년 감수했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드디어 해피데이 새생명 축제가 이제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해피데이 전도는 일종의 잔치입니다. 무슨 잔치입니까? 하늘나라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인데,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잔치가 바로 하나님이 초대하는 하늘나라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있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돼서 이제 구원받은 영혼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오늘 새벽에 가셨죠? 장로로서 믿음 생활을 잘했으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천국을 증언하고 있고 우리는 그 천국의 존재를 믿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삽니다. 가령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두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미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정 천국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참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고 푸짐한 잔치상이 있는 곳이고 친구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는 잔치집과 같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나라 잔치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잔치는 아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그 주인,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명을 받은 그 하인이 그 잔치 초대할 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천국의 이 천국 잔치가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어서들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천국 잔치는 하나도 소홀함이 없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준비된 그런 잔치입니다.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참 이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아주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올 여름부터 준비했습니다. 여름에 우리가 해피데이 참 세미나 가면서부터 시작됐는데, 하지만 참 우리가 준비하는 잔치는 무언가 부족하고 그리고 무언가 참 빠진 것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이 주간에 이 해피데이 준비 잔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해피데이 잔치 준비를 우리가 정말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 참 이 큰 잔치를 앞에 놓고 할 일이 많죠. 우선 오신 손님들 정말 식사 대접도 정성껏 모셔야 되고, 또 오신 분들 정말 선물도 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추면 어떨까 난방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좌석이 모자르면 어쩌나 이 좌석 준비도 해야 되고, 준비할 것이 참 많습니다. 자,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늘잔치는 단 하나의 소홀함이 없이 아주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 그러므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어서들 오십시오. 이렇게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나? 우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도 이제 예수 믿고 영접하면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에게 입힐 예복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세마포 의의 옷을 준비하시고 우리 죄인들이 들어갈 때라도 그 옷을 입고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어서들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잔치에 이미 초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 해피데이는 이 하늘나라 잔치의 예비잔치입니다. 예비잔치.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해피데이 온 분들 하늘나라 천국잔치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왔다는 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같이 가야지요.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 아세요? 여기에 말씀 한번 15절 보세요. 다 같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다음 주일 해피데이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음식 드시는 분들도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떡을 먹는 자가 진짜 복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초대받고 다 이미 오셨잖아요.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복 받으셨습니다. 아주 큰 복 받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떡을 먹을 분들이기 때문에 복을 받으신 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탕자를 맞아주신 아버지의 사랑 덕분입니다. 탕자였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완벽히
완벽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발에다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그뿐입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이 잔치를 준비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나라 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여지없이 묵살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초대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자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잔치집에 와서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데도 다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이 주인의 초청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핑계를 댔어요? 여기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밭을 샀기 때문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왜 양해를 해? 이게 양해할 겁니까,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 잔치를 거부할 이유가 됩니까? 어느 누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자세히 살피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등기부 등본도 떼보고, 근데 뭐 이제 지금 또 나가보겠다고. 거짓말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새로 구입한 땅을 보러 가는 것이 더 흥미가 있었어요.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로지 땅, 물질, 돈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샀다는 것은 사업이 번창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와서 참 감사하다고 그야말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잔치에 나오는 게 마땅하지요. 그런데요, 세상에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서 나오는 길에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가 두려워요. 왜? 그 복을 더 사랑할까봐. 그게 우상이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을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 많지요.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사업이 바쁘다고 자꾸 예배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19절 다 같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여러분, 이것도 핑계입니다. 아니, 소를 살 때 무작정 샀겠습니까? 다 시험해보고 사는 거지요. 네? 근데 왜 하필이면, 네? 또 이 시간에, 그때 왜 소를 시험하러 나갑니까? 그런데 사실 잔치는 보통 밤에 이루어져요. 유대인들의 잔치는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밤에, 소로 무슨 밭갈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핑계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 역시 소 5거리를 샀다면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거절했어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 20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 아니,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얻었으면 감사해야지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와야지요. 어제 여기 결혼한 새신랑 신부가 오셨네. 빨리 신혼여행을 안 가고 어째 여기 앉아 있을까? 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네,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죠. 또 혹시 못 본 사람 있으면, 네, 우리 박수 한번. 네.
여러분, 아내를 얻어서 장가를 드는 건 복이에요. 이 아내가 뭐냐? 성경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와서 이 귀한 아내를 참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 신랑처럼 저렇게 아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이게 마땅한 거지.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인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하늘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런 걸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감사 찬양합니다. 그런데 남의 얘기할 거 없고요. 지금 다음 주일 여러분이 데려올 예비신자는 어떨 것 같아요? 핑계를 댈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걱정이요. 여러분, 예? 그럼 여러분 핑계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알았다고 그냥 돌아섭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핑계에 넘어가면 전도는 실패합니다. 이것은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댈 때 전도를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대항합니다. 사탄은 자기 백성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인데 우리는 사람들의 핑계를 다 들어주고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핑계에 속지 말고 예비신자를 다음 주일날 꼭 데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초청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게 유대인들 그 문화의 배경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은 사전에 종을 보내가지고 참석 여부를 묻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인원수에 맞춰서 이제 잔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 당일에 사람들을 보내서 진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핑계를 대고 초청을 거부하니 이것은 보통 무례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 안 오려면 진작 안 온다고 그러든지,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못 오면 미리 못 간다고 얘기를 하든지, 가만히 있다가 당일 못 가겠다고. 무례한 일입니다. 무례한 것 이상으로 정서상 적대감을 표시하는 행위다. 이제 당신은 적입니다. 이제 우리 원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잔치를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끼리 일종의 공모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우리 가지 말자. 여러분, 실제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 천국잔치를 맨 처음 초청받은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갖가지 핑계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천국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됐어요. 이 말씀대로죠.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에 그 천국잔치를 잃어버리다니요. 예? 복음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에게 이 말 비참한 결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정중한 초도를 모욕적인 방법으로 거절한 사람들은 다시는 주인의 이 잔치에 초대를 받지 못한다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를 하자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누구냐? 물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돈이 없어서 밭도 사지 못하고 소도 사지 못하고 장가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 처음 초대 대상이 아닌 사람들. 그러나 이들이 주인의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요? 여러분, 예? 그런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때 종이, 예? 이제 주인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종이 나와요. 종. 이 잔치의 초대일을 맡은 종. 주인의 명령대로 성실하게 순종하는 종의 모습. 이번 해피데이 이 잔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어찌하든지 초대하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게 바로 여기 종의 자세. 이 우리 모습이어야 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천국잔치의 규모가 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예? 아주 자리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천국잔치는 큽니다. 어떤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천국이 10,000원이래요. 이제 들어갈 자리가 없대는데 이렇게 천국이 여러분 집처럼 좁은 줄 알아요? 예? 여러분 아무리 들어와도 천국은 빈자리가 남아있어요. 이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무한 광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주인이 다시 종들에게 명합니다. 다 같이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울가는 성 밖을 의미합니다. 누굴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을 가리켜요. 이제 이방인들과 열국 백성들이 천국에 초대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무시하였던 비참한 이방인들이 완고하고 패역한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덕에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이었지만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가요? 조금 부족한 사람이 가요? 왜 좀 부족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자존심 상합니까? 아니 여기 돈 많은 사람들, 부동산 많은 사람들 다 못 갔잖아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왔잖아요.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천국 가는 게 좋은 거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이 많아요?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보니까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자, 성경 말씀대로죠. 자,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안 찾는데 있어봤자 그거 얼마나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된 거 감사 찬양합니다. 또 우리는 주인의 마지막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뭡니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습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아버지 집, 이 하늘잔치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것은 강제성을 띠라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는 좀 강제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전도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전도는 핑계를 다 들어주고 인정사정 봐주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 인정사정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 아유 나 아파요. 그렇다고 안 찢습니까? 수술할 때 눕혀놓고 찔 건 찢고 째일 건 째야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들으면 좋고 싫으면 말고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고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지 않으면 그들을 구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보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험사원들이 저기 한 번, 두 번 하다가 말면 무슨 보험을 어떻게 받습니까? 보험왕들 얘기 들어보세요. 10번, 20번 거듭 구원할 때 그게 보험 드는 거예요. 하물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회사 사장을 전도하기로 하고 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냥 어서 오라고 웬일이냐고 반갑다고 전도를 했대요. 사장님도 꼭 열심히더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찾아갔대요. 세 번째 찾아가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만나주지도 않고 저 사람 오면 나 없다 그래라고. 그러니 사하에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 전도자가 엽서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계속 사장님 앞으로 보냈대요. 그러나 엽서를 받자마자 읽지도 않고 그냥 서랍 속에다가 집어 던져놨대요. 10장, 20장, 50장 보내도 소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꼭 참고 100장을 채우기로 하고 계속 전도엽서, 전도 편지를 보냈는데 99장 보냈는데 바로 그때 그 회사가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하게 됐답니다. 부도에 걱정하고 있는 사장이 우연히 서랍을 뒤지다가 서랍 속에 가득 쌓은 전도 엽서를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꺼내가지고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거를 갖다가서 하나하나 읽는 사이에 완악할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이에요. 즉시 자기를 전도했다는 사람을, 전도하던 사람을 불러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 나중에 믿음 생활을 잘해서 회사 마당에다가 예배당까지 짓고 복음 사업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건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국 목사님이 일본 교역자들에게 교회 부흥과 전도라고 하는 주제로 세미나를 했대요. 여기 세미나 마친 다음에 일본 목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일본 사람들은 남의 사생활을 침범하기를 아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점잖은 민족이라서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한국 목사님이, 목사님, 화산이 폭발해서 시뻘건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철없는 아이가 그 용암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사생활 침해하고 붙잡지 않고 그냥 두겠습니까? 그게 당신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찔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물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다면 건지다 말겠습니까? 한두 번 권면하다가 말겠습니까? 안 되지요. 나도 빠져 죽을지언정 그 가족을 살려내는 것이 그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황산성 변호사라고 아시죠? 요즘에는 잘 못 보겠대요. 이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목사 딸이에요. 그리고 목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졌대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이 천국과 지옥이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지옥에 떨어진 꿈을 꾸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무저갱, 이 밑이 없는 깊은 이 끝이 없는데 떨어져 가지고서 막 깜깜한 곳에서 홍적거리다가 깨어났답니다. 그때부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뭐하러 교회를 다닙니까? 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음 주 해피데이에 우선 여러분의 가족들 강건하여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예비신자들 강건하여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왜요? 자, 말씀 봅니다. 다 같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도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도의 문도 닫힐 때가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끝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도 없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간곡하게 자비로우신 주님, 서울하고 초청하시던 그 주님이 언젠가 저들을 쫓아내라, 은혜의 날이 끝났다, 엄한 명령을 내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다음 주이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롭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함께 찬양.